우리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한 우리의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형편과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 나의 갈 바를 보여주고 그 말씀 내 어두운 길에 한 줄기 빛을 비춥니다. 아멘.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오늘부터 각 가정에서 예섬집, 예수님만 섬기는 우리 집 가정예배가 진행이 돼야 하지요. 이번에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영적 전쟁에 나간 우리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승리하자. 그래서 우리가 그 가정예배를 또 우리 모두가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가지고 곡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주보 맨 뒤에 보면 악보가 있거든요. 이 곡을 먼저 배우고 그리고 말씀을 나아갈 건데 우리 교육자들과 어린이 합창단들이 함께 부른 곡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주보를 보고 악보를 보고 같이 따라 부르면서 앞으로 6주 동안 많이 부를 거니까 하나하나 배워가면 좋겠습니다. 먼저 영상을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를 때 여러분 악보 보고 우리 함께 이 영상에 나오는 찬양을 따라서 같이 부를 겁니다. 싸움은 보이지 않는 하늘의 악한 영을 상대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요 씨름은 혈과 육이 세상 주관자들 대적하는 것 서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전신갑주 취하라. 굳건한 믿음의 방패 가지고, 믿음의 방패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야! 전신갑주 서서 진리의 허리띠를,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전신갑주 취하라. 굳건한 믿음의 방패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야! 전신갑주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야! 전신갑주 취하라. 아멘. 자녀들이랑 가정 예배를 이제 예섬집 가지고 드릴 거잖아요. 그때 우리 유튜브나 교회 홈페이지 영광 채널에 들어오시면 이 찬양 교육자들이 부른 게 있으니까 이걸 같이 부르시면 아이들이, 제가 볼 때는 성령의 전신갑주 잘 안 외우고 안 외워지는데 곡으로 하면 쉽게 외울 수 있거든요. 서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신을 신고, 이렇게 외울 수가 있고, 또 오늘 우리가 배우지는 않았는데 몸찬양 율동도 거기에 같이 우리 영광 채널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그거를 보여주면서 같이 이 율동을 하면 가정 예배가 훨씬 풍성해질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도 계속 불러갈 겁니다. 자,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시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혈과 육, 인간과의 싸움이 아니다. 영적 전쟁이다.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이번 주부터 하나하나 배워가는데,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취해야 할 하나님의 전신갑주, 우리의 무장, 에베소서 6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예, 첫 번째 우리의 무장, 진리의 허리띠. 다 같이 시작. 진리의 허리띠. 이게 첫 번째 갖추어야 될 갑주입니다. 그런데 왜 바울 사도는 우리의 무장 가운데 가장 먼저 허리띠를 이야기했을까요? 그것은 허리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됩니다. 허리, 신체에 있어서 상체와 하체를 지탱하는 중심이 허리입니다.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곧 그것이 기본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허리가 삐끗해 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 아실 겁니다. 똑같이 삐끗해도 손가락이 삐끗한 거는 여기로 끝나는데, 허리가 삐끗하면 눕기도 앉기도 일어서기도 걷기도 힘듭니다. 중심이라는 거죠. 우리의 힘이 허리를 통해서 온몸을 유지해 나가는, 다시 말씀드리면 기본이 되는 곳이 허리다. 그러니까 신앙의 기본, 그게 뭐예요?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가 되는 거죠. 거짓 위에 우리의 믿음이 서 있다고 하면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얼마나 허사겠어요. 진리.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중심, 신앙의 중심, 우리의 무장의 기본, 진리가 무엇일까요?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 어떤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게 하는 우리가 붙잡아야 할 진리, 그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이 흔들리는지 아십니까? 복음이
온전히 나에게서 고백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해마다 이맘때면 10월 첫 주 또는 둘째 주에 우리는 뭘 했느냐? 온교우 출석 전도주의를 했습니다. 근데 작년에는 못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올해도 지금 못하고 있어요. 온교우 출석 전도주일에는 제가 꼭 무슨 설교를 했어요? 사형리 설교를 했어요. 사형리 설교를 통해서 처음 교회에 온 분들에게도 복음을 제시하지만 우리 성도들도 다시 한번 붙잡자는 건데 작년에 못했더라고요. 진리의 허리띠, 복음을 가장 쉽게 설명하고 전할 수 있는 것, 사형리. 그래, 다시 사형리 설교하자. 오늘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 우리가 붙잡아야 할 진리의 허리띠, 복음을 굳게 우리의 가슴과 머리에 새기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진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을 비교한다면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조건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조건이 없으십니다. 인간의 사랑에는 조건이 걸립니다. 나는 조건 없이 사랑하는데 조건이 없다고 하면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가는데 사랑이 변함이 없던가요? 제가 어제 일부 때 여전히 남편을 사랑합니까? 그랬더니 아니, 어떤 권사님이 아니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당황스러웠는지, 그것도 바로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너무너무 당황스러웠어요. 그렇게까지 노골적으로 표현 안 하셔도 되는데, 여러분, 인간은 아무리 사랑해도 조건이 걸린단 말이에요. 몇 년 전에 결혼 주례를 부탁을 한 젊은 커플이 왔습니다. 제가 신랑 될 남자친구에게 물어봤죠. 어떻게 그렇게 사랑하게 됐느냐, 무엇이 너로 하여금 사랑에 빠지게 했느냐 그랬더니 딱 그러더라고요. 이쁘잖아요. 제가 속으로 네 눈에 안경이다, 내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이뻐서 사랑하는데 30년 후에도 그 얼굴이 이쁠까요? 할머니가 돼도 변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이 회사를 그만두고 하루 종일 집에 앉아가지고 하루 세 끼 밥 해달라고 여전히 사랑하실까요? 여전히 이쁠까요? 대답해 보세요. 여전히 이쁠까요? 근데 그 짓을 5년을 해봐요. 여전히 사랑스러울까요? 우리는 흔들린다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무조건이에요. 그래서 저는 참 좋아하는 표현이, 하나님은 내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 내 모습 그대로. 때로는요, 유혹에 걸려 넘어질 때도 있고요, 때로는 욕심 때문에 휘청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실패로 인해서 완전히 구정물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사람은 이럽니다. 야, 구정물 씻고 좀 옷 좀 갈아입고 와. 근데 하나님은 그냥 안아주십니다. 내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그 사랑,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 행복할 수 있는 이유는 그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공급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결핍 속에서 요즘은 살아갑니다. 부족함 속에서 살아갑니다. 늘 부족하다, 목마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인간은 내 속에 사랑으로 차고 넘쳐야 만족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인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의 통로가 막혔기 때문입니다. 경색이라는 말 알잖아요. 동맥경화, 동맥이 막혔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의 통로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핍을 느끼는 겁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돈이 부족해서 그런가 보다. 돈으로 채웁니다. 퇴직금 50억을 받으며 채웁니다. 그런다고 행복할까요?
아닙니다. 권력이 있으면 행복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심지어는 착한 일을 하면 내가 만족하리라 생각합니다. 그것도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만족과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그 길이, 사랑의 통로가 막혔을까요? 저는 목회를 하다 보면 관계가 깨어진 분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렇게 사랑하던 부부가 관계가 깨어지고요, 심지어는 부모 자식이 깨어진 관계가 되는 것도 봅니다.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난 형제가 원수가 되는 것도 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관계가 깨어지는데 일반적으로 보면 시작은 작은 거짓입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작은 거짓말이 몇 개가 쌓이면서부터 신뢰가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의심을 가지고 서로를 바라봅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관계가 막혀버립니다. 이 거짓, 이런 걸 우리는 죄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탄탄대로 하나님의 사랑이 공급되던 그 대로에 길이 막혔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귀가 어두워서 우리의 고통의 소리를 못 들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담이 막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무한한 사랑을 공급할 수 있는 공급자이심에도 길이 막혀버린 겁니다. 중국의 예전에 스촨성에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중국의 모든 물자가 그리로 가는데 지진으로 길이 끊어져 버리니까 가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의 공급이 막힌 겁니다. 죄가 하나님의 사랑이 오는 길을 막았고 그 결과 우리는 결핍 가운데 살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진리,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여기서 성경은 대표성의 원리를 얘기합니다. 대표의 원리. 한국과 일본이 축구를 하는데 11명이 대표로 뜁니다. 나는 내 발에 축구공이 닿은 적도, 내 손에 축구공을 만진 적도 없는데 그 11명이 졌는데 내가 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국가대표입니다. 내가 죄를 안 지었습니다. 그러나 인류의 대표였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길래 우리는 그 죄를 원죄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은 죄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있는데 나는 아버지가 없어 라고 얘기하면 불효자입니다. 불효의 죄입니다. 아버지가 계셔, 그런데 아버지의 말을 안 들으면 불순종의 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데 나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해. 하나님 없어. 무신론 불신자들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해.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불순종의 죄를 지은 겁니다. 자범죄입니다. 스스로 범한 죄, 원죄와 자범죄. 성경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결국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담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공급되지 못합니다. 인간은 부족 속에서 결핍 속에 삽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공급되지 못합니다. 인간은 마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로 죽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6장 23절 함께 읽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결과로 인간이 죽는 겁니다. 모든 인간이 죽습니다.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누가
그걸 말 못합니다. 이렇게 발전한 과학도 죽음 이후를 이야기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정확히 얘기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다. 모두 다 죽는다. 그러나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죄로 인하여 저주받아 죽은 인간, 죄의 결과로 지옥 형벌을 받는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어떻게 이 저주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죄와 죽음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세 번째 진리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죄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대표성의 원리를 볼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인류의 대표인데 죄를 지어 우리에게 저주가 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로마서 5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모두가 살아나게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비록 죄를 지어 죄값으로 저주를 받아 고통 속에 있지만 그 인간들의 고통이 너무 하나님이 마음을 아프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고민은 이 인간들을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죄에서 자유함을 줄 수 있을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어린 자녀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들이 어렸을 때 거짓말을 합니다. 엄마가 거짓말을 뿌리째 뽑는다고 애를 야단을 치고 벌을 줍니다. 저쪽에서 애가 웁니다. 그걸 보는 엄마의 마음은 찢어집니다. 엄마의 고민은 뭘까요?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하는 교훈을 가슴에 새겨주면서 어떻게 저 우는 애의 마음도 달래줄까? 이게 엄마의 고민 아닙니까? 하나님의 고민도 비슷한 겁니다. 죄의 값은 치러야 하는데 이 고통에서 어떻게 이 저주에서 그들을 풀어줄 수 있을까? 여기서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는 자격이요, 또 하나는 가치입니다. 자격이라는 것, 이 죄를 용서해 주려면 누군가가 죄값을 대신 치러야 하는데 그렇잖아요. 똑같은 죄인이 누구의 죄를 대신 질 수가 없잖아요. 자격은 뭡니까? 죄 없는 재물이 필요하다. 문제는 죄 없는 재물이 어디 있습니까? 다 죄를 지었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또 하나, 가치.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질 재물이 필요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질 재물이 필요한데 어쩌다가 죄 없는 인간이 한 명 있었다고 쳐봅시다. 말도 안 되지만 한 인간이 재물되어 누구를 살릴 수 있는 것은 한 명의 사람밖에 안 됩니다. 이게 같은 등가의 원리잖아요. 근데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질 수 있는 가치 있는 재물이 어디 있습니까? 죄 없는 재물, 온 인류를 대신할 수 있는 가치의 재물, 자격과 가치,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친히 재물 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친히 제물 되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죄값을 치릅니다. 자, 그러면 죄 문제가 해결됐다라는 것은 무엇으로 증명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누군가의 채무를 다 갚았다 그러면 채권, 영수증을 찢어야 돼요.
죄로 인해서 온 게 죽음이니까 죄 문제가 해결됐다는 증거는 죽음을 이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제 죄는 끝났다.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이 바로 죄 문제가 해결됐다는 선포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6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을 안 믿어 죽음에 이르렀으니 내 말을 믿으면 산다. 내 말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산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니 이 예수님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에게 구원을 영생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네 번째 진리,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오늘 사형리 이 복음의 설교를 들으면 우리 머릿속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근데 죄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안 와서 내가 힘들구나. 예수님밖에 방법이 없구나. 그런데 지식으로 이걸 안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식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사형리 설교를 한다니까 우리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목사님 그러면 오늘도 짜장면 얘기하실 거예요? 왜? 사형리 마지막에 내가 늘 짜장면 얘기를 했거든요. 짜장면 뭔가요? 제가 오늘 짜장면을 얘기하면 짜장면이 이렇게 생겼고 이런 냄새가 나고 이렇게 맛있고 그러면 여기 있는 분들은 100% 입에 침이 고입니다. 11시 15분 침 고일 시간입니다. 누가 침이 안 고이냐? 짜장면을 안 먹어본 분은 침이 안 고입니다. 먹어봐야 맛을 알거든요. 아무리 설명을 해서 머릿속에 들어와도 안 먹어본 분은 모릅니다. 믿음이 그런 겁니다. 아무리 설명을 해도 모릅니다. 이해가 되면 믿겠다는 분들 계시는데 믿으면 이해가 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영접하면 알게 된다.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무리 짜장면 얘기하면 소용없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할 때 오늘 구원의 은혜가 진리의 허리띠를 차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진리의 허리띠를 차야 합니다. 사단의 공격이 뭔 줄 아십니까? 야, 너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실 리가 있어? 이렇게 공격합니다. 내가 든든할 때는 이 공격이 안 통합니다. 그러나 내가 바닥에 떨어졌을 때는 이게 내 마음을 흔듭니다. 그래,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시나 봐. 이게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 너의 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어.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죄를 용서하겠니? 야, 염치도 없어. 사단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게 영적 전쟁입니다. 요즘은 또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 너 예수 믿고 구원받아, 그거 좋아. 그런데 다른 사람은 굳이 예수 믿으라고 할 필요 없잖아. 각각 종교가 있는데.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는데, 근데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공격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맨날 예수 예수 거기밖에 없다 그러냐? 그냥 나이스하게 서로 같이 믿으면서 살자. 이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이걸 싸워 이깁니까? 진리의 허리띠, 복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가정 예배를 드릴 때 그렇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함께 주어진 교재로 성경 공부하고, 또 아이들에게 활동 교재로 만들고, 이거 이번에 아이들의 활동 자료 가운데 유아부 아이들에게 진리의 허리띠 이런 자료가 들어있습니다. 물론 이 인형을 보내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매라는 거지. 이 인형까지는 안 갔습니다. 이건 비싸요. 예. 진리의 허리띠, 이 작업 중요해요. 아이들이랑 같이 만들어서 진리의 허리띠. 근데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뭐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사형리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초등학교 아이의 가슴에 그걸 새겨놔요. 20대 또는 고등학생이 되어서 수능이 안 돼서 대학이 안 들어가고 자존감이 바닥에 떨어져서 모두가 나를 미워한다고 할 때 그때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도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아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형리, 복음을 애들에게 전하고, 마지막에 엄마가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접기도. 오늘 너 예수님 믿자, 따라해. 영접기도까지 나가는 거예요. 이게 진리의 허리띠를 띠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으로 흔들림 없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